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선포하였듯 홍광전도잔치 시작일이기도 합니다. 홍광전도잔치 포스터에 보면 119 전도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한 성도가 한 영혼을 구원하자 하는 의미입니다. 전도는 단순한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을 끌어오는 기술도 아닙니다. 전도는 말 잘하는 사람만이 하는 일도 아닙니다. 전도는 참된 생명을 얻은 사람이 그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전에 죽어 있었던 사람이 생명을 얻고 그 감격 때문에 아직도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로 달려가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살아났는가? 나는 내가 죽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는 감격이 지금 있는가? 전도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살아났다는 감격이 없으면 전도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전도는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선명해지면, 내 인생에 선명해지면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내게 임한 은혜가 그저 흘려보내는 자연스러움이 됩니다. 생명은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움직입니다. 자랍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흘러갑니다. 전도는 오직 이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이 생명을 다시 발견하고 그 생명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조금 부족한 상태였거나 아니면 연약하거나 병들었거나 힘든 상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자 했던 인간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혹은 질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배고픈 자를 먹이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상한 자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더 깊고도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죽었던 이란 말은 네크루스입니다. 이 단어는 육체적으로 숨이 멎는 상태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지만 여기 이 말씀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생명은 내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심장이 뛰고 있다고 해서 이게 참 생명이 있는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 생명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살아 움직이고 있지만 죽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고 웃고 일하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죽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목표도 있고 열심도 있고 성취도 있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면 이는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 모두도 그렇게 죽은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그 죽음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죽은 사람은 스스로 걷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끌려가고 욕망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끌려가고 분노와 불안과 비교와 두려움에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말합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원해서 이렇게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의 권세에 매여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면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쫓아갑니다. 남들이 인정해주면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인 줄 알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붙들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결국 공허합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과거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복음 앞에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는 원래부터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여겨서도 안 됩니다. 복음은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을 향해 내 의를 뒷받침하는 분노의 도구도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나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았기 때문이거나 더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나도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그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도 세상 풍조에 끌려가며 살았습니다. 나도 욕망과 두려움과 비교 속에서 길을 잃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행복의 시작이자 전도의 시작입니다. 전도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의 긍휼하심에서 시작됩니다. 죽었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살아났다는 감격이 회복될 때 우리는 또 다른 한 영혼을 향해 우리의 눈길과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을 때 아직 그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는 위대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죽었습니다. 세상 풍조에 끌려다녔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우리 모두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그 깊은 절망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넘치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게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올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 그 풍성하신 긍휼,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어 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함께 살리셨다는 말씀은 누구와 함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대상, 신앙의 대상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를 조금 나아지게 하거나 나를 조금 더 착해지게 하거나 내가 좀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옛사람이 끝나고 새 사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이 은혜의 품 안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Amazing Grace,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작사한 존 뉴턴은 젊은 시절 노예 무역을 하면서 죄의 권세에 매여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후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적 기록과 이 편지들을 보면 온통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죽어 있었는지,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묘비에 보면 그의 유언을 따라 이렇게 기록되어 새겨져 있습니다. 한때 불신자이자 방탕한 자이며 아프리카에서 노예의 종이었던 사람이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회복되며 용서받아 자신이 그토록 무너뜨리려 했던 그 믿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움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죄의 권세에 끌려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붙들리는 것, 무너뜨리려 했던 믿음을 이제는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풍성합니다. 한 인생을 채우고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서 한 사람의 그 인생을 가득히 채우고도 넘쳐나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생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자랍니다.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붙들고 또 다른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이 생명을 전한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살아난 사람만이 사실은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억지나 부담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 가운데 있다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광 전도잔치가 시작되고 초청주일에 함께 오실 수 있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낮아 보이더라도 작정주일에 한 영혼을, 그 이름을 품고 작정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는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다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살아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자기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이미 이 땅을 떠난 성도들이지만 지금도 그들의 삶으로 지금도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956년 에콰도르 아마존 정글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5명의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피트 플레밍, 에드 맥컬리, 로저 유더리언입니다. 그들은 와우다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1956년 그해 1월에 그들은 그 부족 사람들의 창에 찔려 모두 순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완전히 실패한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이 땅의 죽음이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오빠를 잃은 레이첼 세인트는 순교한 이들의 뒤를 따라 다시 그 부족 사람들 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고 들어간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를 살리신 생명이 너무 크면 미움보다 사랑이 커집니다. 상처보다 사명이 커집니다. 죽음보다 생명이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로 이 순간에도 그들의 순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미 이 땅을 떠난 그들의 삶으로 지금도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오직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들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을 떠난 뒤에도 그들의 삶은 지금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생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난 사람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내 능력으로 증명하는 것이, 내 능력을 증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 안에 주신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이 또 다른 한 영혼을 향해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생명을 다시 확인하는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그 이름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먼저 우리 안에 생명이 깨어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을 때 먼저 우리 안에 은혜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손을 내밀 때 먼저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전도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은혜이며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기억하게 되는 감사이며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생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신 이 생명이 우리 가정으로, 우리 이웃으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사회와 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 복음의 핵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조금 부족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 약했던 사람도, 모자랐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죽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에 끌려가고 욕망과 불안과 비교와 두려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오늘 참여한 성찬의 자리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부담이기 전에 은혜입니다. 의무이기 전에 감사입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기 전에 내가 받은 생명이 아직 내 안에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처럼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단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는 이 땅의 또 다른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생명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을 흘려보냅니다. 이번 전도잔치를 통해 우리 안에 생명의 간격이 먼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신 은혜가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기도가 되어 그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발걸음이 사랑의 발걸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이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살려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풍조에 끌려가고 욕망과 불안과 비교와 두려움에 매여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와 생명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전도가 부담과 의무가 아니라 은혜와 감사임을 알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기에 또 다른 한 영혼을 향해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살리신 은혜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기도가 되게 하시며 그 기도가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홍광교회가 더욱 힘차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받은 교회로서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영혼을 품어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우시사 우리의 말과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며 그 생명이 흘러가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